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신도의 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3,000명이나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나 일어났던 이 신도들, 이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날 수 있는 그런 낙엽과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셨지만은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 여러분, 비가 내려도 세숫대야가 하늘을 향해서 열고 있어야지 빗물이 고이지, 엎어지면은 빗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을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곤 하셨는데,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의 은혜의 그릇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도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셀, 소그룹입니다.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12명. 그래서 2명부터 시작해서 한 10명에서 12명 사이로 모이는,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 이것이 3,000명이 더 5,000명으로 늘어가고 4,000명으로 더 막 부흥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할 때 사람들을 막 빼놨어요. 막 부흥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교인이 한 몇 명밖에 안 되면 빼놓고 자주가 이렇게 뭐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데. 그런데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정신 안 차리고 집중 안 하면은, 아니, 집중을 해도 빼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 히브리파 또 이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그릇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셀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셀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 셀은요, 한번 43절부터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 앞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믿는 사람이 하나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것을 영적인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적 가정 공동체가 바로 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을 결코 외롭거나
고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그 성령께서 바로 부흥한 교회가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함으로 영적인 고아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만은 나는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더 모이나 또 모여가지고 또 사람들 부대끼고 만나고 당신 누구냐 나 누구다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러고 저러고 부대낄 필요가 뭐 있나. 난 부담 없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내가 다니겠다 이러는 분들은 실상은 그분들의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나 생각이 영적인 고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온양온천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면서도 예루살렘교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가정 공동체 셀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셀에 참석할 때 너무 아주 이렇게 수준 높게 기대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또 하나는 청년들아. 또 하나는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아비와 같은 영적 수준, 신앙이나 인격이나 품성을 다 갖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비들이 누굽니까?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와 이 젊은 자녀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이 부모는 그저 자녀들이 뭘 좀 덜 먹으면, 먹을 게 뭘 좀 부족하면 자기가 먹을 거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주고, 자기가 입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게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그런 게 뭐 저래도 옛날에 집에서 군불 떼고 이렇게 밥 짓고 이제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정 지나고 새벽쯤 되면은 방 구들이 식어가지고 냉랭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는 조금 따뜻한 부분에다가 자식을 자꾸 보내서 이불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죠. 따뜻한데 자기 있고 찬데다가 발을 밀어서 놓고 이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급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비와 같은 목자와 같은 수준의 성도도 있지만은, 그저 교회 간신히 나오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냥 간신히 그것만 달랑달랑만 있어서 죄가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면 쉽게 넘어갔다 또 회개하고 뭐 이런 수준의 아이의 수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있어서 아주 넉넉하게 힘차게 봉사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 이 수준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셀 영적 가정 갈 때 이분이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목자로구나, 혹은 이 사람은 애기로구나. 그러면 애기 같은 사람은 보살펴주고, 애기 같은 사람은 좀 넘어지지 않도록 싸매주고, 그리고 애기 같은 사람은 좀 참 이렇게 약한 음식,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주고. 그래서 우리 목자들 아비들은 할 때 그냥 새가족이 와가지고 셀에 간신히 나왔는데 11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애기는요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아니 지금 예배 나와가지고 간신히 셀 모임에 왔는데 그 아비가 그냥 11조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가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 땅의 생명의 가치가 뭐냐, 인생 사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서 아하 나는 이제까지 내가 먹고 내가 내 자식이 잘되게 하고 이게 내가 돈 버는 목적이었는데 아니네.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 중에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11조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믿음을 길러서 먹을 만한 에너지,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 될 때 우리 한번 11조 하십시다. 그러면요, 이게 따라하는데 그냥 내 땅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셀에 들어가실 때 너무 큰 기대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영적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은 절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떠셨습니까? 완벽하셨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어떻습니까? 완벽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한 아버지고 완벽한 형제고 완벽한 어머니입니까? 불안한절하죠. 그래도 가족은 가족으로서 울타리입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서 성벽이 되는 것이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요 이제 저 동네에 그 참 성까지 밝혀서 뭐하지만 반시성을 가진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 애들은 못 건드립니다. 형을 건드리면요 조그만 애가요 작대기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자기 형 건드린 사람 때려준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겁을 줘도 꼬마니까 겁을 안 먹어요. 무조건 와서 때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집은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불안전에도 떠납시다. 가족은 불안전에도 울타리고 방패다. 이거는 영적인 가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은 첫째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셀이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이 셀은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무엇을 나눴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4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엇을 서로 통용했대요? 물건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있는 따라합시다. 모든 물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건은 다 주인이 있죠? 주인 없는 물건 없잖아요. 주인 없는 거라고 가져가면 큰일 나요. 근데 물건이 다 주인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셀 안에서는 가정에서 모일 때는요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내 주인이 다 있지만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합시다. 나눠주며 물건만 서로 통용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눴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같이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미 마음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 마음 알고 당신이 내 마음 아는데 하나로 합쳐서 할 때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나눴습니다.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또 나오셨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은요 밥입니다. 밥을 나눠 먹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밥을 나눴다. 어떤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식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접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닌데 20년 전에는요, 집에서 접대하는 것보다 나가서 사드리는 거를 오히려 더 좋은 접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한 바퀴 돌았어, 세상이. 그래서 나가서보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 시절은요, 세월은요,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지금 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행사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이창남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예배당 바로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소원이 주일학교 교사들 마음껏 국수 삶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삶아줄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이 집사님이 다른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더 능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메뉴가 고정되어 있어요. 칼국수를 꼭 끓여가지고 그걸 가서 먹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힘도 들고, 그분이 늘 머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명랑, 여러분 옛날 머리 아픈데 먹는 명랑약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명랑을 딱 드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한이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접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내가 좀 하나님 마음껏 국수 좀 접대하게 해달라. 그래야 이분은 여름 성경을 했다 그러면 꼭 한번 가야 돼. 참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머리 아픈 게 사라져가지고 명랑을 오랫동안 장복을 하다가, 장기 복용의 준말이 장복입니다. 장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거두셔서 깨끗해지셨어요. 그 명랑을 끊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 마음이 붙은 것처럼 이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집에서 늘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식사를. 우리 옆에 같이 인사. 우리 밥 좀 같이 먹읍시다. 집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봐요. 인사를 나누라고 했더니 가만히. 그렇게 뭐 있어요. 이제 연습을 해야지. 앞뒤로 우리 밥 좀 같이 먹지. 밥을 나눴어.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를 나눴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 아멘. 이런 나눔. 그러니까 물건 나누죠. 재산 나누죠. 마음 나누죠. 아픔도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나눴으니까 마음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인 가족인 이 셀에 들어가가지고 체면만 지킨 게 아니라 당신 뭐하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속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예요. 3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10년을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만나면 당신 누굽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요,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볼 그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합시다. 셀은 영적 가족이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참 나누는데 열심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과 저도 우리 믿음 안에서 살면서 물질도 나누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예의와 범절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나눔이 깊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얘기도 안 듣고 막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돼. 이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무절제하고 막 무례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 진짜 다른 성도님들입니다. 만나면요, 저랑 말이 참 이상한데, 농담을 하려고 이렇게. 근데 농담도 좋은 유머 같은 거는 좋은데, 그 좋은 유머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웠길래 이렇게 하시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좀 그렇게 싶을 때 있습니다. 나눠도 절제가 있고 도가 있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42절입니다. 42절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영적인 정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떡을 나눴죠. 교제했죠. 마음을 같이 했죠. 소유를 나눴죠. 그 다음에 재산도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계속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은 한번 풀어서 한번 팔아가지고 풀으면 끝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의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오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 문제가 다 해결됐겠네.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어서 누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가난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질병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셀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자기를 오픈하고 성품을 열고 인격을 열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절박하게 절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무슨 존재길래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넘어서 5장에 가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6장에 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질서가 있는 것 같죠? 만약에 딱 여기서 삶을 나눕시다. 우리 둘씩 짝지어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인격으로 나눠봅시다. 이러면 당장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이 셀 모임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년 12달 기도했다고 해서 딱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자녀도 있지만 몇 년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들락거리고 이러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했는데도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물건을 나눴는데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 관리를 잘못하잖아요. 재물 관리.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셀은 영적 가정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다. 대답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지지 맙시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텐데,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믿음 지키다가 갑시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셀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이요, 나눔의 모임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해결받을 수도 없다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 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막 우리 나을 수 있다 이런 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벽이 변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소박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저희 장로님들께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예배 전에 꼭 좀 오셔서 안내 좀 해주시고, 제 대신 교회 얼굴이 되어주셔서 성도님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제가 장로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신지 모르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청장년 회장님, 또 사남선교 회장님, 이런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예배 때 한 번만 드리지 말고 2부 예배, 3부 예배 꼭 좀 나와서 좀 이렇게 대신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영적인 고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연령대가 좀 비슷한 거든, 여성교회는 여자분들, 그 다음에 또 청장년에는 또 청장년의 그 또래, 그 다음에 사남선교회, 여러분 1, 2, 3, 4 남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장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연령대 혹시 아시니까 인사도 하고, 혹시 우리 셀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이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공성령도 하고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은 이렇게 귀한 영적인 가족이고 나눔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고,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아내가 이 신랑 때문에 내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 그 아내의 영이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요, 우리 행복한 찬양